그래, 학원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보면은 전체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어린 성도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론과 교회론과 쉽게 말해 그들이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돼 당시 고린도 사회의 특징이 있다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조건이 뭐였죠? 세상의 언어와 수단, 말의 화려함,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 수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볼로가 정말 언변이 탁월했고 그 당시에 수사학이 뛰어났을 때 아볼로도 수사학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공부를 했던 석학이었고 말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마치 황금의 혀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파가 나눠져서 비록 부교육자였지만 아볼로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바울은 마치 밥을 빌어먹기 위해서 사도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화려한 언어나 수사학이나 쉽게 말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기에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댔죠. 그들이 어리다 계속 고린도전서 이야기.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늘 성숙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그냥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생각들을 자꾸 주장하고 내 세상적인 방식을 들고 와가지고 아무리 세상 것이 하려도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맞다고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서 기도회 하면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대놓고 소위 말해서 그 쟁쟁한 목사에 앉아있는 그것을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화려한 건물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왜 목사님들은 전부 다 화려한 이 건물에 다 집중하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인품이 탁월하시고 교회 성도가 한 3만 명이 넘는데 그 교회를 본당에 들어가면 한 1,000몇 명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3만 명이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29개로 원래 30개로 분립하려는데 29개로 분립해서 개척해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 이름도 꺼내지도 말고 하면서 그분이 정말 한 영혼은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그런 곳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 한 가지 이렇게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건물을 하나 세워버리라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세우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세우지 않아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건물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지만 사람은 세워나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에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살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화려한 언어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대체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2장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설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하량 어떤 조직들 뭔가를 갖춰지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출신이나 배경이나 화려했고 정말 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그 당시에 사도하면 뭐 전 거의 막 이렇게 하나님처럼 쳐다보는 그 시대였지만, 그것을 잣대를 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설득력이 아니라 전도하면 오직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늘 그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전에 일본 선교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선교 가셔서 이제 개척을 교회를 세워놓고 시작할 때에 한 10명이 정도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온 계기를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 온 계기를 물어보니까 건장한 남자 한 명이 한 40 후반 정도 된 그 헌병대 출신이 그 남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뭐 밖에서 어떤 사람의 이 전도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하여튼 막 종이 쪽지만 돌리고 있길래 뭐 소리 지르면서 막 하길래 자기 이렇게 집에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외선 여자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뭘 나누어 주고 있더란 거예요. 그게 도대체 저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참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가서 뭐 종이를 받아 보니까 앉아 자기가 선교사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 이런 전도지였어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자기가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너무 불쌍해서 이걸 보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너무 외수하고 외국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갔는데 오니까 그 여자, 외수한 여자가 성도들 한 7, 8명 앉아있고, 뭐 앞에서 어서오세요 인사하고 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건장했던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보면,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지켜줘야 되겠다. 너무 외소한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더란 거죠. 그래 내가 어쩜 그래도 이 힘든 사회를 살아가는데 옆에서 내가 좀 지켜서 이 사람의 보호막이 좀 되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도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전에 이제 뭐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이 장로님 되시기 전에 이전에 어떤 한 집사님한테 돈을 띄워본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한 거, 그 띄워먹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 집사가 예배드린 그 장소에 앉아가지고 누구누구 엑세스 집사 나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니까 예배 시작하는데 소리 지르니까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가 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금 예배 드리니까 당신도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다리고 앉아 예배 드리면서 저거 앉아 지켜야 된다 막 쓰고 앉아 있다가 예배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영문으로 나가고 한 3번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잡으러 왔다가.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은혜를 체험하고 장로가 되어서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설득력으로 어떤 전도함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어떠함으로 그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정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분 갑자기 막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돼 다양한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신비고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화려한 말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나타남은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역사했던 어떤 수사학이나 뛰어난 언변들, 화려함들, 또 그런 어떤 인기 있는 사람들을 그 추측을 했을 때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에게 그 설득력 화려함을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무엇인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 1장에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만세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는 이 구원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셨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사실 신약이 없었지요. 구약만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나중에 정경이 되고 건조한 거는 한참 뒤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만 읽고 구약 성경만 읽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을 주셨죠. 구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그 율법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깨닫는 게 뭐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자,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면 지금 율법도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결단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 의로운 수준에 미칠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정죄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무조건 정죄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자유하심을 주신다는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망한다. 너는 그리 살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죄인들을 다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결단코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이끄는 몽환 선생이라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깨달죠? 나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뭐예요? 그들은 누굴 찾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믿으면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 깨닫게 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신의 방탕한 삶으로 여전히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되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뭐예요? 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만나의 기적을 주십니다. 만나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홍해 바다가 건너가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고 쉽게 말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간격도 잠시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뭐 없다고요? 떡이 없다고 빵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주 해결을 시키기만 주면 우리에게 떡만 주면 빵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결단코 내가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줬어요. 근데 그들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끔 살아갔습니까? 살아가지 못했지요. 자,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5절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하심이니라. 만나를 통해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너희가 결단코 너희들이 구원할 분은 그 예수 그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깨닫게 하기로 했지만 다 도로 줬어요. 근데 그들 어떻게 해요?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았고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내.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떡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걸로 통해서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간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과 기적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깨닫고 항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구속사 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들은 스스로 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사기에 그 보면 뭡니까? 핵심 단어가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방탕에 살아다니.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수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 너희들을 정말 그들에게는 적과 구원이 있는 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메시아가 필요한 걸 말씀했지만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을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어렵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과 결단과 너희들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아는 해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본성 자체가 죄인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그렇게 정말 그 구원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를 맺은 것과 같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 언약은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잡고 그들을 인도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말씀했지만 그들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하나님부터 이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옛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너희 마음에 두겠다.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이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합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기에 그 옛 언약을 파괴하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바꿀 수 없고 우리 열심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세우셔서 친히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 하면 자꾸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은사주의 계통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순복음 계통에서 이 성령론이 먼저 퍼지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 하면 여러분이 내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 맞죠? 능력, 방언, 기적, 표적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됐죠? 성령이 우리 은사 주고 능력 다 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오셨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잖아요. 탄생되게 되면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성령이 왜 오셔야 하면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의롭게 살아가 착각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죄인의 본성을 의로운 본성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영생 하나님 같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처음 오신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성령님은 마가다락방에 오셨지만 그럼 구약에서는 안 계셨습니까? 여전히 있었죠.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님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강자를 이스라엘 이끌어 가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님 늘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령님만 역사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란 거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늘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자꾸만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삐딱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꾸만 극단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불의 역사도 일어나고 능력과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께서 왜 오셔야만 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해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이 새 언약의 일꾼 대신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는데 왜 오셔야만 됐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십시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전도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언변으로 말로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정말 이 복음을 다 밀어내 버리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여기고 보내요. 그죠? 자, 성령님이 왜 내주하셔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요.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니 성령님 오셔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왜 복이 있댔습니까?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믿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열린 게 얼마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어렵게 살아갈 수도 없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우리 13절,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고백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역사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다행히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도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이지적으로 우리 일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고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그들은 또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그들이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반드시 너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장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내주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의담이 아닙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믿어줄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눈이 열려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견인을 잘 성도의 견인을 잘 제가 설교도 했지만 견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유기하고 버릴까요? 안 버린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린다 이렇게 합니다. 유기합니다 이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피값을 함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안 살면 망한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나눠줘야 되는 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맞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주인이 바뀌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지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찰나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창세전에 택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편지 좌편에 모지면 그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 강도를 하나님이 택하 나오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죽기 전에 그 영이 열려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행위의 모습을 보고 마치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게 지옥 가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위험한 거예요. 왜요?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자꾸만 정죄하고 당신 주일 매일마다 빠지고 뭐 그렇게 하면 당신 지옥 가 망해. 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건면은 할 수 있지. 왜요? 차고만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뜻하는 사람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주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건면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얼가매고 하면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오셔서 내주하셔서 뭐요? 요게 속량의 은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면 이 성령의 은혜들을 주신 것들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주신 것을 알게 하고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앞전 성경에 보면 모든 은사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은혜라 했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없이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팍 뭐가 오는 것처럼 계시가 임해가지고 탁 깨달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레마로 임해가지고 로고스에서 레마로 임해야 돼요. 로고스에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레마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수없이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믿어진다는 건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다가 계속 읽다가 아니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이 질병과 고통을 받을 수 없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레마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건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성령의 속량의 그 은혜를 어떻게 계속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는 어떻게 늘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 8장 17절에 뭐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한 상속자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속량의 은혜들, 그 하늘의 상속자로서 다 물려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야.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게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영으로 살아야 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후에 17절 쫙 읽어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뭐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의 지배가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말씀에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죠?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녀들 보실 때 키우다 보면, 뭣도 모르는 것들이 막 까보면 보면 기가 차잖아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웃긴 거예요, 사실. 아니,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줬는데, 그걸 보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 그냥 둬요, 그냥.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해봐라고 줬잖아요. 안 되는 거. 인간이 하는 거 뭐예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도 점점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어둠이 가득해요.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할렐루야. 은사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늘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더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실체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문을 할장욕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일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 속량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할 때 예화 드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70 넘어 그 부모님이 고인연에 대해서 자녀들이 미국으로 보낸 그 비행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혀놨는데 시간마다 뭘 주죠? 밥 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른들은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자기들이 안 시킨데 자꾸 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와 자꾸 밥을 주냐고. 그냥 앉아가지고 안 시킨데 괜찮습니다 계속 하니까 마지막 이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음식을 딱 주는데도 또 거부하니까 스튜디오스가 하도 좀 답답해가지고 어르신들 왜 식사를 안 하시냐니까 우리 돈 없다고 안 시켰다고. 그 스튜디오에서 웃으며 말했잖아요. 티켓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호주머니 이미 가득 금은보가 가득 있는데 여러분 이 끈에 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몸끈에 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거지처럼 살아야 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 했습니까? 누가 정말 거지처럼 비굴하게 산다 했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할렐루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이 은혜들이 무엇인지 계속 알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 다스릴 나라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깨닫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땅에서 먼저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서 연속적으로 계속 천국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지처럼 막 날마다 실패하고 이 찌질이처럼 살다가 이거 하나님 이제 보상해 주겠자고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생명을 하나님 같은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서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을 새 언약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장의 성전 세우시고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삶 속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구원들, 우리가 열심히 구원할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 내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기도하다 보면 병 못 나오면 나 시험은 들 수 있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여러분, 병 치유하는 게 목사가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다고 낫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논리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논리나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밀어내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구했지만 오늘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지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또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말씀에 속한 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고 정말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날마다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결단코 실패라는 그 단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설령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떨어질 때 하나님 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상속자고 부유를 물려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날마다 그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유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늘 경험하고 하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다스리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숙에 더 큰 성숙으로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날마다 올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